우리는 그저께 남북 정상이 만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 염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아주 절묘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해서 아주 정말 좋은 장면들,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도 나왔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하나님의 주신 평화 통일의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시대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사역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유대 민족,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이 비극적인 역사 현장 속에서 사역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사는지, 어떻게 해야 유대 민족이 잘 되는 것인지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장대로 그냥 읽으면은 지금 유다인들이 유대 땅이 굳어져 있고 또 가시덤불에 유대인들이 파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굳은 묵은 땅 이 얘기가 나와요. 묵은 땅에 갈고 그리고 파종은 가시덤불에 하지 말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문장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문장 자체가 의미가 좀 굉장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씨앗은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씨앗을 어디다 파종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묵은 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묵은 땅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되고 그해 일기가 좋아야 합니다. 햇빛과 비가 고르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땀 흘린 수고하는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씨도 좋고 다 좋은데 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어떤 밭이냐? 묵은 밭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묵은 밭은 왜 묵은 밭이 되냐면 땅을 한번 묵히면은 이제 거기에서 풀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땅이 잡초가 무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벌어지면서 그것이 점점점 땅이 황폐화되고 묵은 땅이 되어갑니다. 이 묵은 땅을 개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힘이 듭니다. 좋은 밭도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잡초가 주어지고 그 묵은 땅이 되어서 굳어져서 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개간을 해야 되는데 개간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에레미야서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유대 땅이 무슨 지금 비 안 와서 굳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묵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없도록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그들에게 너희 마음이 무거워서 씨앗이 너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씨앗이 도리어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험량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고통의 문제, 역사적인 고통의 문제, 너희들이 망한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지금 묵은 땅과 같다. 그래서 말씀이 가시덤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던져질 수가 없고 심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의 정원이란 말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 제목대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도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곡식은 시들시들로 말라서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정원을 가꾼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가꾸고 김을 매주는 것, 부지런히 김을 매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농사꾼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은 왔다가 순식간에 떠나요.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데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자리 차지해서 내 마음의 정원을 잡초로 무성하게 만들어서 쓸모없는 정원처럼 만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은 마음의 정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묵은 땅.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 이게 중요하죠. 굳어진 마음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려면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서 굵은 흙을 깨뜨리고 흙 자체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리고 고를 타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씨앗 속에서 생명이 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잘 받아들이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가 옥토라는 겁니다. 옥토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집착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뭘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고,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예배되어 오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있습니다. 수고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대로 산다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 마음을 좀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넌 내게 속하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을 좀 새롭게, 그리고 진정으로 네 마음을 내게 바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과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내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이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밭이 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역사의 전환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결단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세기를 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민족의 어그러진 길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목에 서서, 물론 모든 현상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을 진행시키고 일을 완성시켜 가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양쪽의 백성, 국민들의 마음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흐름이 도대체 누가 잡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럽고 선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한국 교회가 되었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한국의 역사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올 수 있어요?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여는 거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수용하는 거, 업셋하는 거,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해. 그럴 때 이 민족의 하나의 물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 심기혈전이란 말이 있죠. 마음을 먹는 대로 피가 흐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좀 받아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이게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민족의 새로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에 중요한 겁니다. 익숙한 게 중요한데 익숙한 것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일해집니다. 그럼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는 거,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거. 근데 이것이 반복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반복되면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절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만큼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줘서 좋기는 하지만 고집이 되면은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면 내 안에 경험되어져 있는 이 절대 묵은 경험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만 교만하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을 개간하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 지식도 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성령의 가르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을 옥토바토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을 절대하거나 이미 있는 지식에 붙잡혀 있거나 우리가 다 정서가 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의 정서가 다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경을 보면은 파란색, 노란색, 빨간 줄 쳐놓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좀 내려놓으셔요. 그 성경 하나 새로 사시고 줄 좀 치지 마십시오. 왜 줄 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은혜스러워서 받았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빨간 책, 노란 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다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새롭게 사셔서 오늘 처음 잡는 성경 같이 새 마음으로 읽으시오. 매번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성경을 처음 들어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올 때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던가 설렘과 기대를 갖고 와서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읽자마자 이거 옛날에 몇 번 들었어.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닫히는 거고, 말씀은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려지지 않게 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이 넷은 행복의 치즈를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치즈 창고를 발견했고 거기서 마냥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쌓인 치즈를 즐기는 사이에 거기서 그들은 안주하게 되었고, 그런 사이에 치즈가 말라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치즈가 상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평생 행복의 치즈와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치즈가 다 상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의 생쥐는 떠나간 치즈에 연연하지 않고 다음 치즈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꼬마 인간 중에 한 꼬마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치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야 했고, 때로 피를 흘려야 했고, 고독에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꼬마 인간, 그 꼬마는 빈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서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행복의 치즈는 어디로 갔을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을까?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서 허탈감, 좌절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치즈를 찾아 떠나서 마침내 치즈 창고를 발견했던 한 꼬마, 그가 가는 인생길에 발견했던 진리를 다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얼른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당신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치즈 냄새를 부지런히 맡다 보면 치즈가 상해가고 있음을 빨리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에 그리며 항상 그리며 영상을 그리며 살아가면 행복의 치즈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향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은 무익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새 치즈 곁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함께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당신도 변해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차라리 즐기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해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시고 성공이라고 하는 헛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도 나 버리고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어 버리고 새롭게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집착되어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란 말을 씁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어대로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해지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만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 마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쌓여서 갈 때 이 민족의 새로운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물꼬를 트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